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준비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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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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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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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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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탄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재난에서 건져 주시어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금년 날씨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오국 백과를 거두게 하시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소서.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나라의 민족에 내리게 하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억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을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정숙 장로님이 어제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길병원에 응급실로 가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어디론가 가시는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혼자 가실 때 대부분은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른 때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그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그 주변에 있던 오래된 환자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의 병을 고치신 일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던 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머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빈들이어서 굶주린 이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여기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인데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왔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그 남은 조각들을 바구니에 거두었더니 12개에 가득 차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일을 보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2 단어를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붙잡았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붙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르파조인데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묶어서 끌어당긴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 의사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억지로 붙들다라는 단어예요. 떠나가셨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크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빠진다, 은퇴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나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해라. 하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 모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함께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해라 하고는 떠나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서 산으로 가신 것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려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분석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 왜 가는지 아무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슬그머니 사라지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까 12개의 바구니가 꽉 찼어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래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밖에는 없다. 자, 그러면 이분이 그 선지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언제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냥 사라졌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하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자신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 굽신거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세금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예수님이 왕으로만 계신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떤 결정이 나에게 유리할까?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쳤고 38년 된 병자도 고쳤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기대를 가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게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겁니다. 야,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우리가 들었던 소문이 절대 과장이 아니다. 소문보다 더 대단한 분이로구나. 이런 분을 왕으로만 세울 수 있다면 누가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겠나. 이게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을 포함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든지 나하고 공통점이 있는 걸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 모세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나하고 좀 닮았을까?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견디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낸 시련이 다윗의 시련과 겹쳐져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갖느냐? 아, 그래, 내가 다윗이야.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아, 내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야. 내가 기드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빼돌렸던 아간의 이야기나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면 에이, 이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달라 하고는 그냥 휙 하고 넘어가 버려요. 나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적 없고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과는 닮은 점을 찾고 싶어 하는데 아간이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내가 닮은 것 같은데도 아이 나는 아니야 라고 억지로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아간과 같은 생각이 들어있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도 있고요, 발람과 같은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아닌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혹과 욕심이 완전히 사라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완벽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는 저런 잘못된 모습은 없는가, 내 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이 가시려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모여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과 하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피하셨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제자들만이라도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생각을 돌려서 함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설득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설득해서 생각을 바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됩니다. 설득된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거짓이라고 하는 이 말이 푸슈도라는 말이에요. 푸슈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장했다, 가면을 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리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깨끗해진 것 같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온전해진 것 같았고, 바른 것을 깨달아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다시 돌아가 있더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지 않으시면, 아니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 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허약한 것뿐입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고,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인본주의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시기보다는 피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과 어지간히도 함께 있는 것이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신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들을 설득하느라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 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피하셨던 이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다든지 혹은 교회가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꿍꿍이가 있으면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집단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편안하게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오시거나 도와주세요 한다고 무조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말없이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여 내 힘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할 만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빈들에 찾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즐거워서, 마음이 편해서, 기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친구, 친지, 동료가 있는가 하면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1초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업무만 딱 보고 딱 돌아서 버리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하고는 정말 힘들다,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학생회 수련회를 하는 중에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한 여학생이 갑자기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뒤로 뻥 하고 넘어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큰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간 학생, 놀래서 전사님이 막 달려갔습니다.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이유를 알아봤어요. 속으로 기대하기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흔히 말하는 입신을 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감사한가 싶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도하느라고 엎드려 있는 이 여학생의 눈앞으로 생쥐 한 마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 쥐도 놀랬지요.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갑자기 쥐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달린 게 여학생 정면 얼굴을 향해서 엎드려 있는데 막 달려오니까 으따 고개를 들어보는 순간에 쥐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니 이 여학생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으악 하고 기절을 한 거예요. 나중에 깨어난 여학생에게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야, 여기 건장한 청소년들이 100여 명이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으면 생쥐가 기절해야 되냐, 네가 기절해야 되냐, 누가 기절할 일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생쥐 한 마리보다 못한 일 때문에 기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생쥐 한 마리도 못한,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한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마귀는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러 계셔야 돼요.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부터 17장을 보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저녁 과정 예배 시간에 읽어 나가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 100만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아사 왕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으니까 어머니 태후의 그 위를 폐위시켜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린,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그게 바로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스의 100만 군대를 물리쳐 이기게 해주십니다. 손도 안 대고 이겼어요.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변 나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도들과 예수님은 함께 머무르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머무르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라. 흰옷 입은 주의 순영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여군 나를 주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이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부어주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들이 원하는 소원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